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 그리고 행복, 잔치, 기쁨,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연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가 일어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항상 등장했던 단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예배에 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 이 worship은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ship, 신분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종합해서 이런 뜻입니다.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그래서 다른 뜻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분께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게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린다.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한 명의 예배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저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저희가 알다시피 우스 땅에 등장했는데 욥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완전하다는 뜻은 흠이 없다라는 건데 사람 중에 흠이 없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계속 나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온전하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럴 때에 온전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도 칭찬을 합니다. 와, 욥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이 이 욥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에 대해서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까닭 없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욥이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기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축복을 주셨고, 물질에 대한 축복을 주셨고, 명예에 대한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사단의 말은 이런 겁니다. 몸이 안 좋았는데 병을 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려운데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 고통이 있는데 고통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만약 이 원인이 없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핵심을 어쩌면 찔렀던 그 말입니다. 까닭없이 주님을 어떻게 욥이 섬기겠습니까? 욥이 섬기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나 하나님을 좋아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축복이 없어 보십시오. 평안함이 없어 보십시오. 욥은 절대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일은 없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그럴 일은 없는데 저희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오겠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네. 당혹스러운 질문이어서, 예. 네. 어쩌면 그런 것이죠. 내 안에 축복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게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게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로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자녀가 내 유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알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남녀가 만났습니다. 와, 내 남자친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외모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한다. 이랬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사단은 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이 시험은 정말로 아픈 과정입니다. 이러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갑자기, 말하는 도중에. 이 와우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급박한 일이 갑작스럽게 계속 일어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걸까요?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칼로 재산을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말하고 있는데 이 보고를 하고 있는 도중에 동일하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사릅니다. 또한 말하고 있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입니다. 또한 갑자기 사막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자녀들이 깔려 죽고 저만 홀로 남아서 보고하러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중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설상가상 마음을 추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 아픔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나타나고 또 일어나고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욥은 말로 할 수 없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욥이 어려웠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욥의 고난을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암소와 사자가 결혼을 합니다. 암소가 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사자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그날 최상의 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풀을 준비해서 사자와 같이 먹으려고 준비를 해놓는데 사자가 그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암소를 사랑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풀을 먹는 척 했지만 풀을 먹지 못합니다. 다음 날 사자가 준비합니다. 정말로 맛있고 연한 고기를 준비해서 암소에게 줍니다. 암소가 고기를 못 먹습니다. 암소나 사자나 둘 다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을까 해서 암소는 더 좋은 풀을 준비하고 사자는 더 좋은 고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둘은 이혼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뭘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 얘기입니다. 철학자인 요한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자가 만약 말을 한다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말이라는 것은 서로 공감이 되어지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 설령 사자가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의 크기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경험했다 그래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 그런데 욥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걸까? 욥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여기에다가 물음표를 10개를 쳤어요. 이 상황에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욥이 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도대체 예배는 무엇일까요? 욥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였던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옷을 찢는다. 고대 근동에서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통을 목도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머리를 민다. 고대 시대 때는 머리는 건강과 명예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명예를 잃어버렸다. 그럴 때 머리를 밉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슬퍼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 다음에 한 것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조합입니다. 슬픔,
예배. 이 두 가지 반응은 어울리지 않죠. 슬픔은 슬픔입니다. 믿음으로 억제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도 당연히 슬픕니다. 그런데 욥은 이 슬픔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욥은 이것을 어떻게 푸는가 하면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로 말미암아서 이 아픔들을 풀어나갑니다. 정말로 슬픕니다. 우리 감정이 정말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슬퍼해야 되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로 나감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기분 좋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분 좋지 않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신앙의 초반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예배 받으시기 충분하신 분입니다. 예배는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슬프지만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예배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긴 있지만 감정적인 요소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 의지라는 겁니다. 감성이 들어가야 의지가 강해지지만 감정에 따라가지고 예배드리고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예배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 받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중학생한테 했으면 길어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이 한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즘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딱 웃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도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한 5분 정도 고백하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성도님이 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셨죠?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뜨거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뜨겁든 뜨겁지 않든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코스타 중국 집회에 갔었는데 그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유명한 강사분들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마련된 코스타 집회여가지고 분위기도 그렇게 좋았던 부분은 아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졸았던 그때 날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졸기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5분, 10분 정도 고백하는데 속에서 알 수 없는 이 평강이 몰려오는 거예요. 기쁨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감정으로 뜨거움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그 예배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감정의 뜨거움과 뜨겁지 않음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 그 길 가운데 예배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네, 예배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이 땅에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살았던 것이고, 주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누리신 것이다. 욥의 이 고백은 이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축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나의 근본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욥의 삶 속에 하나님은 주인이셨습니다. 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근본적인 신앙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만 있으면 정말로 내 인생의 행복이 여기 있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인생은 행복하다. 이 고백이 욥의 예배의 이유였고, 욥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힘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 이 간증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마음을 주셔서 이 간증을 하나 이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되었습니다. 이번에 15년 이제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하면 어떤 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 동안은 아닌 것 같은데 저를 가끔 어리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0대 아니셨어요? 라고 이렇게 대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44이 됩니다. 네. 놀라신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가 안 생겼었어요. 계속 아이가 안 생기다가 8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아내가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참 많이 기뻤었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8년 만에 생기니까 좀 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재일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책들이 있어서 그 책들을 거의 다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그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날마다 이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누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가니까 병원에서도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겠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보니까 너무 건강하다. 그리고 이제 뭐 얘기도 해주시고 딱 했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이제 하혈이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많이 슬프고 많이 아팠던 이제 그러한 일들이었었죠. 이제 그 다음 날인데,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파서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되는데 매형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이 사고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마치 욥처럼 이게 반복해서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다가 엄지손가락이 잘리셨어요. 그리고 동생도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이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고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어요. 어떻게 몸이 아팠는가 하면 몸에 이상한 것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굴을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렇게 막 여드름 같은 게 여기서부터 몸을 이렇게 벗으면 나타나는데 얼굴까지 여드름이 덮어가지고 밖에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너무 징그럽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덮었어요. 이렇게 이쪽이 다 덮어가지고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돼요. 계속 병원 받고 치료가 이렇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나는 사역을 못 하겠구나. 이게 너무 성도님들한테도 좀 죄송함도 있고 목사님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징그러우니까 이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그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나를 예배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였고 나의 모든 사랑의 이유셨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데
하염없는 그 눈물과 하염없는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것이 그전까지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몰랐는데, 내가 이 아픔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이 정말로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가졌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구나. 그리고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치료가 없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회복이 됐어요.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예.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이제 이게 슬프지 않게 됐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니까 이게 치료가 됐고, 그리고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아내와 저의 삶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사실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에서 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설령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주셨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이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요, 욥의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욥의 고난이 일어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과 힘듦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잔치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불행의 연속이 아니라 행복의 연속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은 행복의 연속을 살고 있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을 가졌다면 우리는 매일 잔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정말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환난과 아픔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에 대해서 세 번째 띄워주세요.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단은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말했지만 욥은 실제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믿음은 한 번의 믿음이 아니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욥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의 삶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무슨 일이 나타날까요? 욥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깁니다.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그 피부병의 그 아픔은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아내가, 가장 가까웠던 믿음의 동력자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을 그렇게 존경했던 그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욥은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지킵니다.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욥의 정말로 친구들, 이 친구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욥의 친구들을 쉽게 생각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몇 달을 그곳에서 이동해서 욥에게 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넘게 욥을 향해서 웁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위로도 욥의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욥은 점점 힘듭니다. 사람으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고통의 초기에 욥은 경건하게 반응했지만 일주일을 지내면서 욥은 그의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탄식과 불평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3장에 가면 드디어 본인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아픔이 순간 일어나는 일이라면 견딜 수가 있는데 이 아픔이 계속되어지면 얼마나 힘들까요? 암에 걸렸던 성도님을 만나서 상담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암을 걸리고 그 뒤에 치유하는 과정 속에 이 고통이, 견디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은 7주야를 보내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이 고통이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 중에서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욥은 왜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던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투정하고 불평하고 나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욥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잡지만 믿을 수 없게 생각됐던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도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욥이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없던 걸까요? 욥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과 응복.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분명하게 징계하신다. 그런데 내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일어났습니다. 아픔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믿기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심판하시는데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아픔을 받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이게 욥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욥의 투정이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건가? 고난이 없어야지. 왜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인가?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동일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 네가 고난 받는 것은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 있겠냐라고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힘든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는데 내가 병원에 있어서 아파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혹시 회개할 게 있지 않아서 이러면 정말 화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런 아픔들은 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욥 네가 잘못한 거 있지 않냐?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가장 나이가 어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나 꿈들을 교육 목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에 욥의 머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라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 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선하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유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했구라는 것을 깨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욥, 너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있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욥이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욥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고난 후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욥은 다시 하나님을 더 깊게 신뢰합니다. 신뢰를 놓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의 깊이는 고난 전과 고난 후는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다니엘 킴이라는 선교사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증인가 하면
청년인데 청년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전 더 이상 교회 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암에 걸리셔서 너무 아프셔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치료해달라고. 목사님들께도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님들께도 부탁을 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받았던 응답이 다 이런 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그리고 본인도 치료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하늘나라를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한 거는 그동안 무엇인가? 하나님이 치료 안 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 못 믿겠다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달 있다가 그 청년이 다시 교회를 와가지고 더 울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그래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막 살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잠에 드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희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치료되기 시작하고 낫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이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살고 싶어요. 나 이제 데려가 주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면 내가 그러면 이 기도를 내가 응답해야겠다 하고 응답해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 유석경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도 계신데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귀국했는데 직장암 말기에 걸렸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유 대신에 한 영혼도 더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치료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있으셨습니다. 그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30번 넘게 화장실을 가고 매일 살과 피가 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고통을 겪었다고.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너무 아팠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암에 걸린 그분에게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 이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깊이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셨으니까 난 교회 안 가.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아픔을 주셨으니까 나 안 가. 나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